하나님 말씀 예배서 6장입니다. 예배서 신약 예배서 6장 보겠습니다. 316페이지 성경 뒤에 316장 316장 예배서 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의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패를 붙이고 편안한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을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을 끝날 자리 좀 끝내지 못해서 오늘 더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 예배서 6장에 우리 싸움의 대상, 사람은 뭐 생존 경쟁도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싸움을 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상대방을 어떤 이방이 뭐냐 그냥 악으로 넘어뜨리고 악으로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내가 선한 싸움을 뭐든지 그 하나님 백성들은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선한 싸움. 제가 지난주에 저 우연히 아는 사람을 이렇게 팀을 만났어요. 거기서 전도가 이제 너무나 그 부부가 돈은 100억 가까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부가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뭐 만날 때마다 그냥 만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여기 우리 집에서 한번 왔다 가셨지만 했는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두 사람을 자꾸 이제 나이가 한 사람은 81가 먹고 77, 여자는 77세 먹었는데 돈이 안 많아 뭐하냐 이게 돈이. 근데 뜻밖의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무장관이 누구냐고 하니까 전수 남편이 돈을 깍 찍어서 카드도 남편이 끊어주니까 딱 얼마 쓰면 딱 그냥 가서 남편한테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아니 이제 죽을 날이 눈앞에 보이는데 뭘 그렇게 돈 가지고서 그렇게 서로가 철두철미하게 하냐고. 그냥 그러기 옆에 있는 사람이 형님 200만 원씩 매일 넣어줘. 통장에 마음대로 쓰게. 그 많은 돈 다 언제 쓰려니까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튀어나와. 그래서 한참 뭐라다가 제가 왔죠. 무슨 말을 하느냐. 200만 원을 넣어줄 테니까 별거 생활을 하자. 탁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200만 원을 줄 테니까 별거 생활하자. 그게 이게 완전히 뭐 이게 완전히 돈이,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너무 속상하니까 이 부동산 집장 사려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하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데뷔하는 거, 엠바는 거 다 뼈가 부러지도록 그냥 그걸 만든 거. 그래가지고 또 팔아먹고 또 팔아서 오늘날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또 황당한 것은 같이 운동을 했어요. 운동으로 그렇게 내려오는데
아니, 돈이 100억 가진 움켜쥐고 서 있는 영감이 요번에 재난 그 돈 나온 거 있잖아요. 25만 원. 아, 그것도 자기가 가져가서 마음대로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예? 왜 재난기금 나온 거를 부인권, 신랑 거지, 그것까지 뺏어 쓰냐, 이거예요. 이건 악 중에 악이야. 이건 인간 말조야. 인간 말조야, 이거는. 얼마나 화가 나와. 예? 이건 인간 말조야. 얼마나 내가 거기서 막, 한참 내가 막 뭐라 그러고, 예? 그러면 저 임 회장님은 뭐가 있다는 거 아니야. 아, 왜 돈 200, 부인 쓰려는데 갑자기 별가져가 나와. 그럼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내가 이러면서 한참 막 열분을 터가지고 거기서, 이 전도하느라고, 그러니까, 원장님 가서 또 오나가나 그냥 그놈의 봉사하느라고 가서 봉사하니까, 그것도 걸작이 그 속색이 있는 그 영감이 그 사람 입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펜션 아저씨하고 두 양반이 만나는 사람마다 두 분은 천사라고.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하면서도 자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왜 부인한테 나온 재난기금을 신랑과 신랑이 쓰지 왜 부인 거까지 뺏어가서 쓰는 거야? 예? 그 100억이라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예? 엄청나요, 그 재산. 나도 가봤지만. 그냥. 이게 뭐 완전히, 세상에 지금 이 돈에 미쳐서다. 돈에 미쳐가지고, 예. 근데 오늘 이 예배서 6장, 우리의 싸움은,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가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예, 백성을 다스리고, 예,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이 정사, 예, 정사와 이 건서 잡은 자들, 진짜 눈 뜨고 못 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건서 잡은 자들이 너무나 갑질하고 없는 사람을 멸시천대하고, 예? 이런 영적 육적이다 이게.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5절에.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라고는, 예,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 이게 어둠의 자들이야.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 그 속에는 빛이 조금도 없어요. 이게 양심도 없어. 자기가 무슨 짓거리 해도 양심도 모르고 이게 모르는 거야. 자기가 무슨 엄한 짓을 하는지. 왜? 그 속에 빛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들과의 싸움이야. 근데 오늘 핵심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제 애굽을 탈출해야 됩니다. 노예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이 풀무 같은, 이 풀무가 뭔지 알아요? 거기 들어가면 돌이고 뭐고 다 녹는 풀무 같은 이 애굽 땅, 지금 우리가 38도, 이 30도 올라가도 이 난리인데, 예?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천도, 예? 그런 천도의 상을 풀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뜨거움을 당해봐요. 인생의 고통을. 그거 어떻게 했어요? 예? 거기서 이제 해방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예?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급히 안 먹으면 네가 당한다. 예.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 지금 이 세상이 돈을 쓸 때는, 예, 경험과 건강에 투자하라. 돈을 쓸 때 내가 지금 돈을 어디다 지금 쓰고 있는가를 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예? 아니, 보험에다가는 아주 뭐 빈틈없이 그냥 잘 들어요. 돈이 근데 엄청나가. 그 돈이, 그건 잠자는 돈이야. 보험은 잠자는 돈이에요. 예? 불필요한 데까지 염려가 돼가지고 혹시 뭐 걸려 죽을까봐 오만 보험은 다 잠자는 돈이야.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잠자는 돈을
깨워서 일하게 만들라 그랬어요. 잠자는 돈을 깨워서 일하게 만들어라. 왜 잠을 자게 하느냐.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이. 그러지 합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는 경험과 건강에 투자하라. 오래 남는 것은 건물과 돈이 아니라 건강이라. 돈을 쓸 때는 경험과 건강에 투자하라. 오래 남는 건 건물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건강이 오래 남아야 돼. 건강이. 아니 건강 없는 건물이 뭔 필요 있고 건강 없는 돈이 뭔 필요 있어요. 건강에다 1순위 투자하세요. 이게 최고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악한 권력 잡은 자들, 악한 사탄의 영들, 그들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겨야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아이고 내가 몇 년까지만 나이가 몇 살까지만 열심히 살고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그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게 쓸데없는 소리라니까. 현실이 중요한 거야. 언제 어느 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니 지금 애굽에서 도망하고 나와야 재앙을 안 받고 죽지 않는데 자기 목숨을 붙들어 놨어요. 누가 급히 뭐라 그러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여호와의 유월절 재앙의 밤이라. 이 세상에 지금 재앙의 밤입니다. 우리 생명이 언제 어느 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급히 먹어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출애굽기 11장 11절에 그냥 허리띠를 띠려니까 무슨 끈을 갖다 매고 급하니까 무슨 아무거나 매는 게 그게 띠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쓸데없는 띠만 열심히들 맵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 통장에 돈이 있어야 사는 거 있어야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는 거. 근데 전혀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면서 자기 땅을 열심히 묶고 있어.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묶고 있는데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인간은 그 머릿속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경력을 꿈을 꾸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그 사인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되면 허망에 끝난다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경력을 똑똑하게 꾸며나가도 마지막 그 경력을 사인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열심히 경영을 해야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안식일을 더럽히면서까지 아무리 벌어봐야 그건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근심이 없어. 그 재물을 열심히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쓰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놈의 재물을 지키려고 자기 몸이 망가지도록 그 재물을 지킨다 그랬어. 그게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 자기 건강이 망가져가지고 돈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돈이 있으면 아니 돈을 그래가지고 내가 요번에 아니 거기가 그 양반 고향인데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오는 사람마다 빈손으로 하나 뭐 맥주 들고 오는 사람, 소주 들고 오는 사람 뭐 갖가지를 들고 와. 근데 이 100억이 되는 사람은 뭔 짓을 하느냐? 물가에서 고기 몇 마리 잡아다 놓고 저 운동 가가지고서 남이 깻잎 좀 뜯어오고 쓴박이 그거는 갖다 놓고 자기는 그냥
그냥 너무나 한다는 거야. 돈을 쓸 줄 몰라. 이게 돈을. 예?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면 안 돼, 절대. 예, 하나님의 백성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내가 좀 팍팍 쓰시라고, 그것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팍팍 쓰시라고. 아니, 내가 정말 여기 뭐, 그분의 도움도 내가 많이 받고, 늘 급한 일 있으면 전화도 하고, 형님, 언니 해가면서, 아니, 예? 여기 항상 같이 있으면 전화가 계속 와. 주문 전화가. 예? 이 펜션을 갖다가 세개가지고 어떤 데는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는 한 달에 1,000만 원. 보통 몇백원 기본이고. 아니, 그런데 이놈의 캠핑카 하나를, 못 맞춰가지고, 예? 뭐, 치면 자기 차를 뒤에 의자를 뜯어냈다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보험료가 많이 남아서 부담에다가 냉동차를 500에 줘버렸어. 그렇지만 거기다가 그 캠핑카를 꾸몄는데 요번에 같이 갔다 오다가 이놈의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캠핑이 아니라 아주 개고생을 하고 왔다니까. 왜? 그놈의 돈도 또 뭐냐 이게. 그놈의 돈을 이 돈에 미쳐버린 거야. 돈에다. 이 모으는 재미야. 쓰는 재미는 없고 모으는 재미야 그냥 완전히. 난 그런 주의해 보면서, 형님, 그거 좀 팍팍 쓰시라고. 캠핑카 1억 5천 주면 좋아. 그냥 사. 무슨, 뭐, 그렇게 살아. 인생을, 이제 나이 80한 살 먹어가지고 깜빡깜빡 지금 졸고 앉아 있으면서,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안타까워. 예? 그 진리의 띠를 우리는 떼어야 돼. 진리의 띠. 이 출애기 11장 11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마태복음 3장에는 침례요한이 가죽띠를 띠고, 예, 띠를 떼야 십이 나는 듯이 하나님 백성들은 진리의 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악한 영들과 건져 잡은 자들과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예, 골리앗은 창을 들고 검을 들고, 예, 자기 키보다 6자나 높은, 그러니까 다윗이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아이가 오니까 이 기가 차고요. 아니, 건장한 상을 싸워서 백발백중으로 이기는데 뭐 조그마한 어린 청년이, 예, 아무것도 안 들고 물맷돌멩이 주머니에서 그 몇 개 5개 차고서 오니까 이 골리앗이 놀립니다. 네가 무슨 나를 개 잡듯이 뭐 하려고 오냐? 그러니까 다윗이, 당신은 창과 검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창과 검이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인간의 건능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예? 창과 검을 들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 오늘 왔다면서 맷돌 하나 던지니까 이 골리앗이 그 이마에 가서 명중을 하고 뻗어버린 거예요. 예, 5자는 구원했어요. 이 물맷돌은 뭡니까? 그 냇가에 흐르면서 계속 그게 돌고 달아서 이 만들어진 게 맷돌인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평소에 자기 아버지가 기르는 양을 염소를 길르면서 이게 곰이 막 오고, 예? 늑대가 막 오는 거를 그냥 그 물맷돌로 잡은 거야. 그때는 실제가 늑대와 곰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늑대 같은 거짓 목사를 갖다 늑대를 여우로 비하고 늑대를 비하고 너희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늑대에게 보내는 것 같다. 이 세상은 늑대야 전수가 다. 늑대,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은 전수 그 속에 늑대가 들어앉아 있다고. 늑대가 한 마리씩. 예? 그런데 그거를 물맷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물맷돌로 백발백중으로 이 공을 갖다가 아가를 찍고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갇혀나가집니다. 돈으로 자존심을 세우려 하지 마세요. 그거는 무너집니다. 예? 아니, 우리가 원장님이 내가 몇 번 저 창태에다 가서 이제 누룽지를 팔면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뭐 건사라는 게 말을 함부로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아니 왜 여기만 왔다 가면 45도 절을 해? 사모님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인간이야. 평소에 하나님 백성이라 명세히 건사라는 사람이,
예?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사람을 있든 없든 멸시하고 천대하면 안 됩니다.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위에서 돈으로 자존심을 세우지 마라. 진짜 부자는 조용하다. 아주 뭐 200만 원 줄 테니까 나가 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뭐 은근히 자기 재산을 갖다가 뭐 맨날 피하랴. 그러면서 그런 너무나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 양반은 끝끝내 내가 만나가지고 깨주려고 그래. 깨주려고. 그래서 내가 그날에서 어느 장로님이 사모님이 같이 살다가 먼저 갔어요. 그런데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가 천사를 데려갔다고 한탄했어요. 아니 왜 그 임회장이 이렇게 아니 지금 제일 투자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나이 80 넘어서 부인한테 밥을 얻어먹으면 대박이라 그랬어. 대박 지금. 아니 나이 80을 못 들어 아침에 눈 뜨니까 노예 나오니까 눈 떴다고 아침에 눈 떴다고 죽지 않고 눈 떴다고 조 맞고 말해. 아니,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배꼽을 째더라고 거기서 배꼽을 째. 예? 아니 그런 세상인데 지금 아니 자기 밥을 해주는 사람을 왜 그 무시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하냐 이거요. 너무 화가 난 거야.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도 막 속에서 부글부글해. 속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자존심을 세우지 마라. 진짜 부자는 조용하다. 품격 있는 어른이란 실수하면 솔직히 인정하라. 약자에게 더 친절하라.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라.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라. 나의 지위 대신 인격으로 승부하라. 남의 시간과 비밀을 소중히 지켜줘라. 남의 시간 뺏으면 안 돼요. 남의 비밀을 또 지켜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띠를 떼야 됩니다. 진리의 띠. 두 번째는 신을 신으라세요. 이 도망 탈출하려고.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신학교도 가고 하나님의 신학을 해야지. 인학은 인간에게 아무리 이 성경을 배워봐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부활절을 지키고 말도 안 되는 일요를 지키면서 이 신학교에서 사람의 인학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신을 신으라고 하는 거는 급히 신을 그때 신고 아직까지 신을 안 신고 아직까지도 일어나서 띠를 안 맨 사람에게 빨리 신을 신어요. 빨리 허리띠를 매요. 하는 것 같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리가 뭔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뭔지 이 생명의 온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귀중한 생명을 함부로 남용하고 함부로 하다가 그런 사람에게 빨리 진리띠를 띠세요. 빨리 진리의 띠를 띠라고. 빨리 하나님의 복음을 신을 신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6일 동안에 힘써 살면서 입만 열면 죽음은 거만이 아니라 죽음은 하장터가 아니라 하장터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복음의 신을 신고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 망을 씌우는 농부는 없어요. 항상 이 밭을 갈고 논을 갈면 얼마나 꼴을 맛있게 주는지 몰라. 농부가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가난적이냐 너희를 말하는 거 아니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굶기지 하시고 우리의 체면을 살려주시고 체면 살려주시고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야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또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기장띠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진리의 띠를 떼야 살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죽습니다. 예? 출애굽기 28장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 우린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서 들지다. 가슴. 여기다 판결문이 있어요. 제사장이. 이 세상 판사도 자기 마음대로 무슨 뭐 죄인 의인을 갖다 판결하는 게 아니라 율법 점수에 의해서 판결하듯이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가 머리가 똑똑하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기가 뭐 판결하고 자기가 구원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가슴에다 판결을 올려놓고 이 우림과 두림은 빛이 나간다는 얘기. 하나님의 진리가 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나가야 이게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목사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에베소 6장에 뭐랬어요? 예? 성령의 검을 가지고 흉패를 붙이고 무슨 흉패를 붙여요? 세상 싸움은 창과 겁이 날라오니까 갑옷을 입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나가는 두림과 우림으로 내 가슴에 차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럴 땐 절대 마귀한테 당하지 않는다 이게. 마귀한테. 그걸 지금 이 출애굽기 28장 29절에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론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아무나 교회 와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뭐랬어요?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예.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가지고 이 교회 건물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이지. 예? 여러분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돼. 그런데 흉패를 붙여야 돼. 예? 흉패를 가슴에 붙여. 가슴이 뭐예요? 모든 것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이 마음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가슴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비치고 이 말씀의 판결에 쓰여진 그거를 딱 차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보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이 에베소 6장에 예, 허리에 띠를 띠고 흉패를 붙이고 바로 그 흉패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흉패라 이거예요. 그럼 절대 우리 가슴을 손으로 얹고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올바로 사느냐 아니냐를 자기는 알아. 자기는 알아. 그게 가슴이야. 여기다 붙여야 돼. 하나님 말씀. 판결. 예.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골리앗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에서 아니 나가면 족족 다 죽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목이 잘리고. 이 골리앗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이면 막 키가 크고 창 하나가 무슨 6척이 되고 이러니까. 예? 근데 이 싸움에 사울 왕이 있을 때 아무리 이 군대 대장을 보내도 다 족족 목이 잘리고 죽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이 예? 자기 형이 그 전쟁터에 있는 것 알고 벤토를 싸가지고 가서 구경했는데 이 가관이야. 아니 이게 뭐 예? 군대 장관 대장이라는 것들이 가면 족적으로 당하고 족적으로 망하니까 이 다윗이 속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 왕이요, 나를 보내달라고. 예?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한 방 내가 쳐 죽여서 와 앞에 가.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아 이게 뭐 키는 쪼만한 데가 소년에다가 그러니까 그럼 칼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나가라니까 이걸 입어보려고 해서 이 다윗이 보니까 맞지도 않고 창을 들고 나가려니까 자기 키보다 크지. 이거 필요 없습니다. 갑옷도 안 입고 창도 내려놓고 뭐만 가져가냐.
늘 그 자기 부모의 지켰던 양을 지켰던 요 주머니에 물맷돌 5개만 갖고 나온 거예요. 5개. 그래가지고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검과 창을 의지해서 여기 다윗이 블레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사무엘서 10장 45절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지를 알게 하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그러면서 그냥 물맷돌을 딱 뜨니까 그대로 직사한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떠한 악마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방으로.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라.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 지팡이는 뭡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지킨다 그랬어요. 나는 모르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세상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들의 시선보다 내 양심을 따르라.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야 한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하지 말고 진짜 나를 찾으라. 실패를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타인을 인정하지 말고 스스로 인정하라. 왜 타인에게 맨날 내 인생을 인정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 자신이 인정하면 되는 거야. 남한테 자꾸 인정받으려면 사람의 종로에서 벗어나지 못해. 왜 자꾸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야. 과거에 얽매지 말고 이 순간을 살아라 했어. 왜 자꾸 과거에 얽매요?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려. 시편 105편 8절을 쭉 본문했어요. 너희 죄와 너희 허물을 한번 용서하면은 과거는 동에서부터 서까지 그 먼 것까지 다 기억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억눌리지 말고 현실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남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내 기준을 사들. 왜 남이 자꾸 정해진 그 가치에 매여가 사느냐 이게.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 뭔 사람이야. 요 가치에 휘둘리면 이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딱 내가 서 있으면 나 자신을 내가 기준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다 이게.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가 딴 게 진리가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다 이게. 아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띠는 그냥 띠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참 예수를 깨닫고 참 복음을 깨닫고 참된 교회를 깨닫는 거, 이게 바로 진리의 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은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내가 주를 위대하고 적군에게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면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리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띠띠우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지금 너무 슬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의 띠로 우리를 주신다. 이게 힘의 띠로. 이게 바로 띠를 띠는 거예요. 띠를 여러분들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선 발 갖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운다. 우리 발을 갖다 암사선 갖게. 이 사슴이나 송아지는 날 때부터 뛰어요. 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벌써 뛰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인생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맨날 자빠져 살더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니까 사슴과 같이 송아지같이 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진리들을 안 뛰니까 그러는 거야. 안 뛰니까. 그러니까 맨날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 또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되 그 중에 권피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 아래 엎드러지나니 대저. 이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을 당겼으며 그 발끝.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워진 띠는 절대 풀려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띠, 진리의 띠를 딱 찾으면 절대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띠를 찾아야 된다. 그런 띠를. 시편 19편 39절입니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 정사들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능력의 띠, 진리의 띠, 이거를 떼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전쟁,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악령들과 싸움이고 이 지상의 정사와 권세자들과 싸움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라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정치꾼들을 아니 왜 멀쩡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냐고. 계속 멀쩡한, 뭐 바른 말만 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심장병으로 죽었대. 이게 지금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련한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겠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않으리. 왜? 이 진리의 띠를 안 차고 하나님의 능력의 띠를 안 뜬 사람들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으면 그때는 실체예요. 그때는 실체가 허리에 띠를 띱니다. 이제 신을 신어야 도망갈 거 아니에요. 신도 안 신고 어떻게 가요? 손에 지팡이를 쥐어야 그 어두운 밤에 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실체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복음의 신, 하나님의 진리의 띠, 힘의 띠, 이거를 우리가 차고서 성령의 겁만 가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의 속강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전쟁을 나가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 벌써 반년이 지나갔어요. 벌써 반년이 지나갔어요. 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열왕기하 상 18장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아합 왕의 이 거짓 점술가들 이 종들 다 85일을 다 쳐 죽이고 노된 나무 밑에 가서 엘리야가 숨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고 하나님의 종들 다 죽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7천이 이 지구상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자기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갔다 그랬어.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자면 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게 되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정말 내 아내를 하나님의 정말 귀한 아내를 만나는 것은 현숙한 여인이요. 이건 진주와 금보다 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게 되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빛나니 사업이 필떨지 아니할 것이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이 현숙한 년 양털이 뭐예요? 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털 우리를 위해서 양털을 깎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게 현숙한 여인이라 이게.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산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며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며 그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리라. 바로 이게 우리는 그런 그냥 뭐 이 부부가 만나가지고 엉뚱한 세상의 놀이를 가지고 우리가 다투고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더 잘 믿는가? 이 현숙한 여인이 될 때 그 남편의 사업은 뭐 잘 되고 그 가정은 정말 놀라운 재산과 집은 조상으로부터 물러갔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1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들 약속한 더워서 30분 땡겨내서 30분이 다 됐습니다. 한 점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39장 26절입니다. 매가 저 하늘 올라와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독수리 같은 저 매가 하늘에 올라가요. 근데 남쪽을 향해서 가. 그것이 너희들이 시켜서 남쪽으로 가냐 이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운영하는 거래 이게. 그러면서 보면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으로 하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의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니 그 눈이 멀리 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을 당한 자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으리라. 그러면서 40절에 여호와께서 부푼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남자들은 이와 하나님을 믿으면 대장부가 돼야 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졸음이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지 말라 이거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여러분 지금 와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뭘 물어보면 대답할 그런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잖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네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스스로 어렵다여 나를 붙든 불평하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허리에 이 시대의 말로 진리의 띠를 가지고 힘이 셉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거는 성경을 많이 보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참진짜, 참진짜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쭉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참으로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세상에 진리의 띠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나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 6장 출애기 12장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수천년 지난 이 용인 엘림 생수계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야말로 애굽 땅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고통을 주고 노예를 시키려고 악한 영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실을 신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